영광 올려드립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두 개의 돌판을 받았습니다. 이 두 개의 돌판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하나님의 계명들이 적혀 있죠. 첫 번째 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 계명,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돌판에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들이 적혀 있는데요, 이 계명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6가지의 계명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이 수직적인 관계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바로 이 수평적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십자가는 두 개의 막대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직의 막대기, 또 수평의 막대기, 이 두 개의 막대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로 이 10계명이 그래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 관계, 또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수평적 관계,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세의 이 10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주었던 그 계명들, 10가지의 계명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압축해서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요약하셔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이 말씀대로 모세의 10가지 계명들, 이 10계명은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요약이 됩니다. 여러분, 한방에서 한약을 다릴 때 다리잖아요. 우리가 이 신약, 구약, 이 신약과 구약을 마치 그렇게 꽉 가려서 여러분 꽉 짜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엑기스가 나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 어떻게 정의합니까? 사랑의 종교,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랑의 종교. 바로 이 사랑이 모든 율법의 핵심이다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새 계명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보면 이거는 전혀 새로운 계명이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이제 새롭게 만들어낸 그런 계명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런 계명들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압축해서 엑기스로 뽑아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23절을 보니까 이 말씀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이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그가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대로,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계명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잘 지켜야 돼요. 맞습니까? 맞아요. 정말 이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절대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예수님 사랑한다면 너무나 당연하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하는 그 말 여러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지키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자가 남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나 진짜 사랑하지. 근데 나는 자기한테 나는 담배 냄새 너무 싫어. 자기 나 진짜 사랑한다면 오늘부터 담배를 끊는다고 약속해줘. 여러분, 만약에 여자가 남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남자가 어떻게 할까요? 정말 사랑하는 여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진짜 사랑하는 여인의 말이기 때문에 정말 좋아하는 담배지만 끊으려고 애를 쓰게 된다는 거죠.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담배를 끊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너무나 당연하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이 복잡한가요?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많습니까? 많은 것도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 한 가지입니다. 담배 냄새 싫다는 이 애인의 말에 담배를 끊으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 그 사람처럼 우리가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우리가 진짜 지키려고, 정말 사랑하려고 우리는 무진장 애를 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사랑인 것 같아요. 그냥 사랑만 하면 되니까 쉬운 것 같은데 제대로 사랑하려면, 진짜 사랑하려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죠. 사랑해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데 여러분, 안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 해서 사랑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만 어려운 거,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어떤 어린아이가 과자를 먹고 있어요. 이 어린아이에게 야, 나 과자 하나만 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아이가 싫대요.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예, 너 착한 아이가 되고 싶니? 아니면 나쁜 아이가 되고 싶니? 그럼 아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착한 아이요. 당연히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이에게 또 물어요. 야, 그러면 과자를 나눠 먹는 사람이 착한 아이니 아니면 혼자서 먹는 사람이 착한 아이니? 물어요. 아이가 대답해요. 과자 나눠 먹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 그러면 나 과자 좀 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줄까요? 물론 주는 애도 있을 텐데 아이들이 과자를 그래도 안 줘요. 여러분, 착한 아이가 되려면 나눠 먹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착한 아이가 되려면 줘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진짜 주기는 싫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 아이의 마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왠지 미운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기가 힘든 거예요. 정말 미운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냥 머릿속으로는 알아요. 사랑해야 된다는 걸. 그런데 그 사람 얼굴만 보면 왠지 기분이 나쁘고요, 짜증이 나요.
그 사람과 같이 있는 그 시간이 싫어요. 여러분, 그러니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더라도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랑해야 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기 힘들어도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될까요? 우리가 사랑을 하는 데에는 두 가지의 구체적인 지침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두 가지의 구체적인 지침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정말 서로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지침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실 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가 사랑한 것처럼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 본보기로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모르나요? 너무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님의 그 사랑, 바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 아닙니까?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하늘의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주신 사랑,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또 어떤 사랑입니까? 남을 위하는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자기의 것을 챙겨 보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예수님은 내 것 먼저 챙기신 적이 없어요. 언제나 남을 먼저 생각하시고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퍼주기만 하셨던 사랑, 예수님은 이러한 사랑을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 정말 모든 사람들은 다 이기적으로 사는데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이타주의로 사셨던 바로 그러한 사랑을 행하신 우리 주님이셔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해야 된다고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에게 행하신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요, 나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면서 한없이 끝없이 베풀어 주는 사랑, 바로 그러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랑은 진짜 어려워요. 이러한 사랑을 하기가 너무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제가 지금 사랑하라 이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랑을 하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우리로서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이렇게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사랑,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은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과 같은 이러한 사랑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정말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지침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18절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뿐만인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사랑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너희 형제 가운데 배가 고픈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그 굶주린 사람에게, 야 진짜 불쌍하다, 너희는 빨리 가서 밥 먹고 힘을 내라, 말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만 하면 그러면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굶주린 형제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정말 굶주려 있는 그러한 사람을 보고 불쌍한 마음도 갖지 않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불쌍한 마음을 갖는 거는 좋은데,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야 빨리 가서 집에 가서 밥 먹어,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되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빵 한 조각이라도 주면서 야 이거 먹고 힘을 내라,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야기를 해도 말로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에게 어린 두 딸이 있는데요, 이 두 딸이 성경 암송을 얼마나 잘하는지 성경을 줄줄줄줄 외운다고 그래요. 목사님보다도 성경을 더 잘한답니다. 그런데 이 두 딸이요, 하루는 싸웠어요. 언니하고 동생이 서로 지지 않으려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목소리도 높아지고 막 그랬겠죠. 목사님이 그 싸우는 두 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두 딸에게 말했어요. 요한에서 4장 11절 말씀이 뭐지? 물었어요. 두 딸이 성경 말씀을 줄줄 암송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고 딱 외운 거예요. 목사님이 두 딸에게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지?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자, 둘이 서로 손 내밀고 손 잡아주고 미안해, 사랑해, 서로 얘기해, 이야기했어요. 두 딸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빠가 시키니까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손 잡아주고 미안해, 사랑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두 딸이 방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조금 전보다 더 심하게 막 싸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두 딸의 모습이 사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이 두 딸과 같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의 입으로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처럼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가 사랑은 가장 많이 말하는데 사랑이 제일 없는 데가 교회더라.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입으로는 사랑한다 말하지만 실제 행동으로 이 사랑을 나타내 보이질 않는다면 그만큼 안타까운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하는 거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람이 정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봉산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초기부터 지금까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이 계명인 사랑, 예수님의 계명인 이 사랑은요, 이런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게 남녀간의 사랑 이런 게 아닙니다. 낭만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의지적인 사랑.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해야지,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랑,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해야지 이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게 되면요, 바로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져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이 사랑, 정말 우리가 진짜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말씀을 보니까요,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 안에 주님께서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내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꿈꾸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러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계명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계명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항상 기억하고 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것처럼, 또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정말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정말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참된 제자 되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